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아비가일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도가 문제에 나아가는 속도보다 빠른 참 귀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너무 귀한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랍게도 신약 성경과 똑같고 지금도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대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여 그 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은 이 악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비가일도 나발의 집안의 부인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모든 일의 행위는 나발이 했어요. 나발이 그 음식을 주지도 않았고 다윗이 보낸 종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 종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항상 아름다운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찾기 어려운 게 겸손입니다. 상처 있는 사람도 많아요. 가진 사람도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문제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아름다운 사람의 자질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아비가일은 삶의 모습 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데 다윗을 항상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하십니까? 아비가일이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돈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불법자 다윗에게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얼마나 자기 힘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안방 정치를 해서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모함을 해가지고 죽여서 그 모든 것을 빼앗을 수도 있잖아요. 아합의 부인처럼.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가 아니라 그 삶에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는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자기 남편이 한 일이고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실인지. 그래서 다윗에게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겸손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능력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겸손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 남편은 이렇게 돈을 못 버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배우자는 이렇게 건강이 없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나?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나?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능력이, 겸손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그거인 거예요.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요, 이 여인에게 가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고통이 하늘처럼 높은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여인에게 가면 화낼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라, worthlessman,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발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게 아비가일의 말이에요. 나발이라.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해도 지혜가 없는, 자기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나발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피어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내가 그 가운데 나의 허물을 고백할 수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너무 당당한 남편들이 많아요. 너무 당당한 남편들이 많아요. 너무 당당한 성도들이 많아요. 아니요, 자신의 죄를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그곳에서 낮아지는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그 겸손이 그 아픈 사실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아비가일에게 가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낮추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세우는 여인이에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일으키는 여인이에요. 28절 말씀인데요,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든든한 집을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을 세워가는 이 믿음의 이야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것.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게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울 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나게 해줘야 돼요. 이런 비름, 이런 썩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집을 세울 사람이에요. 와,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잘 배우세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세요. 기도를 깊이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장래에 하실 일을 그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예언한다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그 사람 마음에 품게 하여 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고 진짜 전율이, 지금도 전율이 나요. 이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의 집을 견고케 하리라. 그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 여인은 어떻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올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다윗에게 말해준단 말입니까?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맺을 다윗 언약의 사람이에요. 지금은 왕도 아니에요. 지금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광야에 그
어떻게 보면 떠돌이 같은 600명하고 어떻게 잘 모아가지고 뭔가 하나 그저 하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부분을 뺀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말 거기까지 세워진 데는 아비가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데 당신은 그래서 누구냐? 당신은 그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허물이 없어야 된다. 악이 없어야 된다. 와, 분노가 하늘 끝까지 솟았어요. 인간적인 복수심이 가득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정오와 미움이 있을 수 없는 힘과 힘의 대결이 일어날 때에 아비가일은 그곳에서 상대방이 하나님으로 세워지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분별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교회를 세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신방을 가다가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진짜 그 다음에 그 기도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아마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목회자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의 제일 큰 축복이 교회를 세우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전하여서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구원의 방주가 세워질 때, 아니 썩어질 인생 죄인이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절대 당신은 잠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것 잠시 멈추십시오. 당신은 성결해야 할 사람입니다.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돌아설 만한데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비가일은 정말 첫 번째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한 가지죠. 이제 아시겠죠?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교만하면요, 그거 못 받아들여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겸손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삶의 자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아가면 더 중요한 모습, 하나님과의 마음과 상태를 보여주는, 우리 한 절 더 말씀 29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멘, 아멘. 제 생각에 아비가일은 신학대학원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연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표현하는 게 뭐냐?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라.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생명 싸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생명 싸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생명 싸개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모습,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야, 이게 참 어려운 신학적 난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어요. 근데 다윗은 죽었어요. 그럼 다윗이 죽은 것으로 끝이 나나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어요.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 싸개 속이라는 말을 많은 전문가들은 부활의 원시적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엔 부활이란 표현이 없어요. 물론 암시적 표현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서울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등등의 암시적 표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들도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그 자리를 그 어떤 신앙의 그 고백과 믿음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데, 이야기는 뭡니까? 당신 죽어도 당신 살아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고백은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망해도 살아요. 할렐루야. 당신 넘어져도 일어나요. 할렐루야. 당신 아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해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싸개 속에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켰는데 이 땅에서 넘어지고 이 땅에서 아픔당하고 배반당하고 버림당하는 게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싸개 속에 감추시고 보호하셔서 그 가운데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골로새서 보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생명 싸개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이 선포는 너무 놀라워요. 다윗은 정말 이 한마디에 내가 이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날 살리시는구나. 하나님 날 일으키시는구나. 할렐루야.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아비가일의 마음과 삶을 보여줄 때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숙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 오늘 전 아비가일로, 김 아비가일로 사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바꿔서 난 오늘 아비가일이 되리라. 나는 아비가일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낮아져도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지껏 내가 낮아진다고 손해보고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얼마든지 그런 거 받아들여도 없어도 괜찮은 사람. 나한테는 문제 안 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나게 해주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미련한 분이 꼭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를 생각나게 해주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지를 생각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싸개 속에 품어주시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염려할 필요 없이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강력하게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